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하니까 제자들이 놀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누가 도대체 예수님을 판다는 말인가. 그래서 서로 눈짓을 하면서 있을 때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눈짓을 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한번 여쭤보라고 이렇게 눈짓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채로 그대로 여쭈었어요. 예수님, 누가 주님을 팔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찍어서 이 빵을, 이 떡을 찍어서 주는 그가, 이것을 받는 그가 나를 팔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찬식, 그 빵을, 그 조각을 찍어서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주실 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그가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내 한 일을 속히 하라. 그때 그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때가 밤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고 예수님을 팔 그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 그 중에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라고 말씀했어요. 그 마귀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가 팔겠습니까? 제자들이 팔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찍어서 주는 그 조각이 뭡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이 성찬식의 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세상을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도 그와 같이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생명의 떡이 들어갈 때 진리와 비진리가 선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기 생명의 떡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그들은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자유와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라지에게는 이 생명의 떡이 들어가면은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곧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물론 수제자는 사도 베드로였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요한. 그래서 마지막 시대, 그 당시에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명자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됐던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모든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은 여기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참음과 견딤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안하게 살 동안에는 이러한 환난에 대한 깊은 진리를 그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결국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게 되었습니다. 큰 환난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러한 계시가 활짝 열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시가 열리게 된 것이죠. 반모섬에 유배되는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환난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성도에게 명백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환난 같은 거 싫어. 난 환난 무서워. 난 도망갈 거야. 난 환난 같은 거 내게는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거 피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게 분명하게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은 명백한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유배되는 큰 환난을 겪게 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 가운데 환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 적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해서 7년 대환난에 엄청난 그러한 환난이 몰아닥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7년 대환난에 이런 환난을 통과해야 될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겪는 그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환난을 허락하시지요. 그것은요, 장차 있을 환난에 그런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도우라고 주시는 환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경험하도록 주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지금 받는 이 환난을 통해서요, 장차 환난 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라고 이런 환난을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각 교단마다 이런 교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학설이 다 달라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그리고 환난 전 휴거설, 환난 중간 휴거설, 부분적 휴거설, 그리고 환난 후 휴거설.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학설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학설이 1세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학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학설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오순절 계통에서 주로 주장해 왔었던 학설이 뭡니까? 환난 전 휴거설을 우리는 많이 주장해 왔어요.
환난 전에 우리는 휴거된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 환난 전에 다 믿는 사람들 휴거될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열정이 식어졌어요. 나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아. 환난 같은 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 왜? 나는 환난 전에 나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 않고 나는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어. 그래서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그런 대환란을 전혀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살아왔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성도에게 명백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환난을 당한다는 이 현실을 주님은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너희는 내 제자들이니까 내가 특별히 환난을 면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므로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피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던 작던 환난을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여러분 종말을 살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이 방식, 세상에서 이기는 방식은 십자가식의 방식, 우리가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식의 방식, 십자가식의 승리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요 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그런 정복자의 그런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방식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환난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거나 또는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서 그 무서운 환난을 견디고 그것을 이기고 뚫고 나가는 그러한 강력한 그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평안보다는 주님은 각자의 성품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편한 가운데서 나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 걱정 근심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절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고 나는 걱정 근심한 돈 문제도 없고 자녀 문제도 없고 뭐 어떤 사회적인 인간관계 문제도 없고 집안의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간절한 마음에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긴장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할 때는 안 나타나지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그냥 아주 너그러운 사람 같고 편안한 사람 같고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구정물도 그냥 이렇게 겉보기에는요 굉장히 맑고 깨끗해 보여요. 왜? 침전물이 밑에 다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막대기로 한번 저서 보십시오. 한번 저서면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들이 다 막 나와가지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이 사람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요 환난을 통과해보면 아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겪어보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착한
뭐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안 겪어보니까 마냥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웃고 다니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환난 속에 집어넣어보고 문제를 겪어보고 시련을 한번 통과해보십시오. 그럼 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어려운 일 겪어보십시오.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해봐야 이 강한 불 속에서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태워지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캐릭터가 성품이 다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성품이 단련되고 그리고 성숙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전토를 벌인 자들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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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왜요? 100배나 받는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어진 말씀이 있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노멘 100배나 받는 거 좋아가지고 막 아멘 아멘 했다가 이어지는 말씀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니까 노멘 절대 싫다고 그러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전토를 벌인 자들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위해서 집과 전토를 벌인 자들 신실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너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환난을 특별히 면하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그 보상을 100배나 받되 환난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핍박을 면하여 주겠다, 핍박을 너희 피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주님은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평소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문제와 많은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다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질 때 결국 그 환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죠. 바울이 한 번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진리가 여러분 깨달아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환난과 핍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시험이 오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환난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특별히 2, 3세기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10일이 뭡니까?
로마의 10대 황제를 거쳐가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저녁마다 로마 시내를 밝히는 촛불과 같이 화형에 처해지고 그렇게 그 몸이 불태워짐으로써 로마의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로마 시내를 밝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져주지 않았어요. 그 환난에서 건져주지 않으셨다. 물론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의 이빨에서 그를 건져주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긍휼히 타는 그 풀무 가운데서 건져주신 사건도 나옵니다. 신학에서도 우리가 시몬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아침이 되면은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그가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를 구출해주신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계속됐던 일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에 의해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요, 다 그 환난을 겪게 하셨고 그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국에 엄청난 핍박이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폭파시켜버리고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를 폭파시켜버려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왜 그렇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그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신격화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통치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적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도 어떻습니까?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3대 세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슬람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리켜 14만 4천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구속함을 받는 사람들, 구원을 받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14만 4천인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7년 대환난을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도 통과하는데,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여러분, 7년 대환난의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구를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전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1차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은 바로 7천인에 대한 처음 익은 곡식들의 알곡들의 추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7천인 바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러한 신실한 7천인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숨겨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7천인들을 주님은 따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충만한 영적인 숫자, 하나님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바로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친자들이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연합된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들은 휴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빛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이 또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누가 칩니까? 천사들이 치는 것입니다. 7천인에 속하는 이들은 바로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에요. 그러나 14만 4천인은 바로 동서남북 세계 각국으로부터 천사들이 모으고 그리고 인을 치는 것,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의 반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이들도 나올 것이고 주님이 그 순교를 통과하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광야로 피신해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품이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고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구속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세대 속에서 그렇게 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한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세계 나라 여러 곳곳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받고 그리고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옮겨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 환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게 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조금의 피해도 안 보려고 하고 조금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실패하게 하느냐, 왜 나를 안 되게 하느냐,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자꾸 잘 되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더 안 되느냐고. 여러분 어린 아이의 이런 방식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했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진리를 제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는다. 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 하나님 말씀이 정확무한 성경 말씀을 믿어. 그러나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 동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믿음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을 동반시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예배자들과 교제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은요, 우리가 잘 하지 않는 메시지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런 설교하죠.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하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하는 이 설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런 설교들입니다. 누가 핍박과 환난 받을 것이라고 그것 준비하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닥치니까 그 환난 대비하십시오. 환난 반드시 여러분 겪게 됩니다. 그 환난을 준비하세요. 지금 이런 믿음 갖고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안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가려운 곳을 슬슬 긁어주는 그런 설교는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는 것은요, 너희가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곧 빛의 아들들이고 복음의 아들들이다. 그들이 곧 휴거의 대상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성품의 변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재현하는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이고 복음의 아들들이어서 그들이 휴거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주님과 연합된 연합체인 것이지, 세상 가운데서 나만 알고 그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한 몸이 되는 연합체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고 환난을 통과할 때도 결국 주님을 배교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고,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큰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환난들, 문제들,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작은 시련과 문제를 불평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툭하면 원망 불평을 자아냈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 광야, 이 가도 끝이 없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원망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기 노동은 좀 고됐지만은 거기에 끓는 기름가마에서 고기라도 한 점 얻어먹고 그리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했었는데 그때가 그립다. 지금 이 현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을 그들은요 불평했어요. 우리에게는 이 박한 식물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도다 하면서 그렇게 만나를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제1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환난, 작은 시련, 작은 문제, 작은 핍박 앞에서 여러분이 주저앉아버리고 불평 불만을 일삼는다면 결코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대환난을 여러분 결코 조금도 대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보행자, 길을 걷는 사람,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달려, 나 피곤해, 나 힘들어, 나 더 이상 못 가, 아우 나 못 가, 이런 사람은요 어찌 내가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말은 지칠 줄 모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보행자와 달리면서도 피곤하다 힘들어, 나 더 이상 못 가겠어, 나 신앙생활 나 그만두고 싶어, 이게 뭐야? 불평불만하고 주저앉는 그러한 신앙이라면은 내가 어찌 말과 함께 경주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땅에서는 네가 평안 무사하려니와. 그죠? 문제가 없으니까 무사할. 그러나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 그것을 네가 어찌 건널 수 있겠느냐. 그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너희가 대비해야 된다.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라. 그리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에 네가 붙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경주할, 말과 경주할 일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달리기를 시키는 거예요. 야, 너 말과 경주하려면 그 정도 뛰어서는 안 돼. 응?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숨이 가쁘고 막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더 힘을 내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달리라는 거죠. 그래야 네가 말과 경주할 수 있다. 핍박이고 환난이 와도 너 그것을 네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단 강물이 넘칠 때를 대비해서 요단 강물이 범람해도 네가 지금에 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환난과 문제를 네가 극복하고 감사함으로 뛰어넘을 때 너는 요단 강물이 범람해도 그것을 네가 능히 건너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작은 환난, 작은 문제, 그것은요 감사함으로 뛰어넘으십시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것 가지고 뭐. 그럴 때 여러분은 환난을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누가 여러분 대신해서 준비해 주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준비해 줄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자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본문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환난과 그리고 참음이 있어야 돼요. 환난을 겪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걸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인내.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견뎌야 된다. 뚫고 지나가야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환난에 내어 주겠으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 한 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는 옛날에 예수 영접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전에 무관한 삶을 살면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가. 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것은 지적 동의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비동사예요. 믿음은 역동적인 것이고,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아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경에 계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아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예배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아멘. 그런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아멘. 그 믿음은 점점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런 사람들은 그 집을, 자기의 몸을, 이 집이 몸이잖아요, 반석 위에
말씀의 토대 위에 집을 견고히 세워서 7년대 환란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게 된다. 그래서 상을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결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무사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